문화적 배경과 전통이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중요한 한 방법으로 토착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토착화라는 것은 그 지역의 그 국가의 문화와 전통과는 이질적인 기독교가 큰 거부 반응 없이 순조롭게 수용되도록 그 지역의 전통과 문화와 접목을 시도하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교회 건물을 짓는데 어떻게 짓냐면 기와집으로 한옥으로 지어요. 서울의 장석교회를 가보면 그 한옥으로 아주 예쁘게 예배당을 지어놨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이렇게 갓을 쓰고 한복을 입은 조선인으로 묘사를 한다든지, 마리아를 조선시대 여인의 모습으로 묘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토착화라고 합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청년들과 함께 대만 남부 산지에 있는 그 부족들이 있어요. 파이완족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족은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파이완족의 약 90% 이상이 다 복음화되었어요. 근데 이 복음의 토착화라는 주제로 이 부족을 연구하는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이 부족은 원래 뭘 자신의 부족의 신으로 섬겼냐면, 놀라지 마세요, 뱀. 뱀이 뭔 줄 알아요? 뱀을 자기 부족의 신으로 섬겼던 그런 부족이에요. 근데 이들이 다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그 부족의 마을들 곳곳에 이제 교회들이 세워져 있잖아요. 아주 잘 지어놨어요. 딱 들어가 봤는데 그 예배당 바닥이 대리석으로 쫙 깔려 있고, 여기처럼 중앙 통로 거기에 뭐가 이렇게 딱 아로새겨져 있냐면 뱀 2마리가 쫙 서 있는 그림을 그 예배당 바닥에다가 새겨 놓았어요. 그들은 이제 뱀을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근데 성경에서 뱀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사탄을 상징해요. 근데 그 예배당 바닥에다가 뱀을 막 2마리를 쫙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의 그 부족, 파이완족 부족의 교회 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이러느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이제 뱀을 신으로 섬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부족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족의 상징이래요. 그리고 이제 당회실에 이제 들어가 봤어요. 당회실에 들어가 봤더니 그 당회의 구성원들인 장로님들의 사진이 여기서부터 쫙 걸려 있어요. 근데 그 장로님들이 자기 부족의 전통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걸어놨는데, 거기 보니까 전통 복장이 뭐냐면 우리처럼 한복을 입고 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면류관처럼을 쫙 썼는데, 이 면류관처럼 생긴 게 뭐로 돼 있냐면 뱀으로 돼 있어요. 뱀이 이렇게 쫙 해갖고 딱 서 있는 이것을 쓰고 찍은 사진들을 거기다 쫙 걸어놓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이것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요? 장승이 있어요. 장승.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정승이라고 했대요. 장승이 있어요. 뭐죠? 지하 여장군, 천하 대장군, 이렇게 나무로 깎은 이 장승이 있어요. 근데 이 장승은 마을 입구나 절간 입구에 세워져 가지고 그리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소원을 거기다가 빌어요. 신앙의 대상입니다. 물론 때로는 경계 표시나 이정표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근데 이 신앙의 대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승을 우리 도일교회 입구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딱 세우는데 이 지하 여장군 거기다는 그런 글을 안 쓰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도일교회 딱 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장승을 하나 세워놓고, 또 천하대장군 거기다는 그거 안 쓰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성경 말씀을 딱 새겨가지고 양쪽에다가 딱 세워놓아요. 어떨까요? 좋아요? 일부 예배 때 우리 한 집사님한테 그랬더니 목사님 별로 안 좋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하던데. 그러죠.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예배당에 감히 저 딴따라가 못 들어왔었어요. 그죠? 저 드럼, 기타 이런 거 감히 딴따라들이 저 어디 술집에서 나이트클럽에서 하는 것을 감히 어떻게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다 들어와가지고 이 악기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토착하고는 다르게 혼합주의라는 용어가 있어요. 타 종교의 모든 요소들을 연구하고 종합해가지고 서로 혼합하자는 이론이에요. 각 종교의 신앙이나 교리, 신조 상관없이 실용적인 측면에서 구별 없이 서로를 포용하고 수용하자는 이론이에요. 이 혼합주의는 종교다원주의를 근간으로 합니다. 문화적 상황의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종교의 다원적 구원의 가능성을 개방하자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 종교란 있을 수 없다는 말이죠. 쉽게 말하자면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사상이에요. 모든 종교의 구원의 길이 있는데 기독교도 그 구원의 길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사상, 이게 혼합주의고 종교다원주의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마을 가까운 곳에 큰 절간이 있어요. 그 스님이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는 도일교회 성도들 우리 다 절간으로 보내서 불공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절간에 있는 그 불자들 다 이번 주일에는 도일교회에 보내서 예배드리게 할게요. 어때요? 그렇게 할까요? 왔어요. 좋잖아요. 절간에 가서 불공도 드리고 저 불자들은 와서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이러한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는 기독교 신앙을 전통 문화 혹은 타 종교와 융합시켜서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해서 시내 산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엄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백성들보다 먼저 가서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그 토착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인구가 많아요. 힘도 더 세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면 그들을 치게 하고 그들을 점령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다 점령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명심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의 주민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어버려라. 그들의 주상과 그들의 아세라상을 깨뜨리고 찍어 불살라버려라. 너의 아들과 딸 그리고 그들의 아들과 딸을 절대로 혼인시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새로운 것이네. 야, 좋다. 이거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저 새로운 신이네. 우리가 그동안 듣지도 못했던 신이네. 매력이 있어. 저거 한번 어떻게 해볼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원주민들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쫓아서 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재물을 먹을까 함이며 그들의 딸을 아내로 삼음으로 너희의 아들들도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이것이 염려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되면 질투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할 것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멸할 거라는 말은 뭐예요? 생각지도 못한 때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레위기 1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뭘 경계하시는 것입니까? 백성들의 신앙의 타락, 영적인 타락을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너희도 섬겨라. 우리도 너희가 섬기는 신들을 섬기겠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여러분, 이런 것을 경계하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가나안 원주민들의 종교는 어떤 종교였을까요? 도대체 어떤 신들을 어떻게 섬기길래 사람도 더럽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땅도 더럽혀져서 결국은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가나안 종교는 농사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농사의 성패, 풍성한 소출은 뭐하고 깊은 연관이 있어요? 비, 물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종교와 신앙은 비와 관련된 풍요와 다산의 신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 뭐에서 아세라 여신이 있죠, 바알 신이 있죠, 아스타롯 신이 있어요. 그 외에도 가나안에는 70여 개의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그들이 모든 신을 어떻게 섬긴대요? 음란하게 섬긴다. 이 짧은 본문에서도 3번이나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안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져요. 건기는 뭐예요? 비가 안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 비가 안 오니까 물이 없으니까 농작물이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요. 우기는 비가 내려요. 그래서 농작물들이 살아나요.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바알, 이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그리고 아스타롯은 그 바알 신의 아내가 되는 신이에요. 미의 여신, 사랑과 풍요의 여신, 전쟁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만나가지고, 제가 일부에 때문에 청소년들이 있어가지고 좀 조심스러웠는데, 뭐냐면 성교를 한다는 거예요. 성적 접촉을 막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땅에 풍년이 온다는 거죠. 비가 내리고 풍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신전이 있어요. 신전. 근데 그 신전에 제사장들이 있죠. 바알의 제사장들, 아스타롯의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녀 제사장, 그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러 온 그 남녀 백성들이 그 신전에서 막 문란하게 막 성적 접촉을 하면은 바알과 아스타롯이 그것을 내려다보면서 흥분해가지고 막 더 열정적으로 선교를 하게 된대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풍요가 온다, 소출이 풍성하게 된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가나안 종교는 뭐가 있어요? 성적인 문란함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풍속과 규례들에도 이 성적 문란함이 있어요. 근친상간, 짐승과 교합하는 수간, 심지어 살아있는 자녀들을 그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엄히 명령하시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들도 이 성적 문란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어떤 언약도 체결하지 말라. 그들의 단을 다 헐어버려라. 그들의 주상과 그들의 아세라 목상을 깨뜨리고 찍어 불살라 버려라. 그리고 절대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들의 딸들을 며느리로 받지 말고 너희 아들들을 그 집의 사위로 주지 말라. 하나님 아주 엄하게 말씀하세요. 우리나라에 이 한반도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어요. 1800년도 초 복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거침돌이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전도하다 보면은 난 이것 때문에 예수 믿기 좀 힘들어 하는데 이것이 뭐예요? 제사 문제예요. 제사 문제. 우리나라 제사는 조상 신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조상들이 죽으면 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이 되어가지고 후손들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 조금 있다가 우리 아버지가 신이 되어가지고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조금 있다가 그 할아버지가 신이 되어가지고 손자녀들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그 조상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 조상 신들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입니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제1계명, 2계명과 상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초기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제사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순교당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목배임을 당했어요. 이 점에서 기독교가 참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불효의 종교다. 불효 막심한 종교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실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쳐요. 그렇죠. 여러분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효도를 다하라고 그래요. 언제요? 살아계셨을 때. 여러분 제사상 차리면 돌아가신 아버지 할머니 그 고조 할아버지가 샥 연기처럼 와가지고 그거 맛나게 드시고 용아 잘 먹었다 내년에 오마 하고 가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계실 때,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가 아니에요. 절대 불효막심한 종교가 아니에요. 효도를 가르치는 종교예요. 그래서 초기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제사 문제로 순교했어요. 저 서울 양화진 그 절두산에 가면 그 성 밖에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제사를 안 지내고 우리 전통 문화가 이 복음의 말씀에 위반되면 그것을 거부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절두산에서 여러분 목배에서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는 그렇게 선조들이 순교하면서 그렇게 싸웠던 그것을 지금 허용해요. 선조들의 피를, 순교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많은 성도들이 순교했어요. 일본의 토속 종교, 전통 종교가 이 신도라고 합니다. 신도. 일본 발음으로는 신토라고 한대요. 신토. 신토의 신을 카미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800만의 카미가라는 그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카미의 기원 역시 조상 신에서요 찾아볼 수 있어요. 일본 사람들도 사람들이 죽은 후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그들이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과 그 마을을 수호해주는 카미가 된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 카미라는 신을 모시는 신전이 어디예요? 신사예요. 신사. 그래서 일본 여행을 다녀온 분들은 알겠지만 마을마다 신사가 있어요. 거기에 800만이 넘는 카미라는 그 조상신들,
거기에 모시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토 히로무미라든지 막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막 와가지고 했던 그 사람들이 죽어서 신이 됐다는, 거기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참배, 그 카미라는 그 우상을 모시고 있는 그 신전에 가서 그 우상들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순교를 당했어요. 지난 9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102기 교단 총회에서 이것이 결정됐어요. 뭐가 결정됐냐면 요가와 마술을 교회에서 금지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가가 뭔 줄 아시죠? 마술이 뭔 줄 아시죠? 근데 이것이 결정됐을 때 교계뿐만이 아니고 교계 밖에서도 말들이 참 많아요. 말들이 많았어요. 요가는 명상, 호흡, 그리고 막 스트레칭, 막 발 여기 확 올려가지고 어떻게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심신 수련하는 방법이래요. 근데 그것만 봐서는 우리 건강에 좋다고들 하죠.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도 문화교실, 건강교실의 프로그램으로 이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가는 인도 종교인 힌두교의 전통적인 수행 방법 중에 하나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마 삼국시대에 불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대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쭉 검색을 해봤더니 요가 앞에 무슨 요가, 뭐 만다라 요가, 무슨 뭐 띵따라 요가, 뭐 예를 들면 이런 요가 이름이 많아요. 근데 그 요가가 다 의미가 있어요. 이 힌두교 그 종교하고 다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러한 요가를 교회에서 금지시켰어요. 여러분 요가를 통해서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걸로 해도 돼요. 저도 뭐 스트레칭 하긴 합니다. 스트레칭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다른 걸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청년 사역을 할 때 지금 10년도 넘었습니다. 마술과 관련된 그 일이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이제 청년들 여름 수련회를 계획하는데 청년 임원들이 그 수련회 프로그램 가운데 앞부분에 이 마술을 하는 사람을 초청해 가지고 우리가 좀 마술 공연을 갖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청년위원회 장로님께서 반대했습니다. 얘들아, 아니 다른 것도 좋은데 왜 하필이면 마술이냐? 성경에 별로 긍정적으로 좋게 기록되지 않은 이 마술을 왜 교회에서 그거 해야 되냐? 꼭 왜 마술 공연을 보면서 우리가 웃고 즐기고 막 그래야 되니? 하면서 그 장로님이 반대했어요. 그 장로님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청년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마술은 주술적인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주술적인 의미가 거의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막 놀라게 해요. 그 사람들이 그 마술하는 사람을 보고 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면서 그 신격화해요. 그리고 이 마술사가 성경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해요. 바보라는 섬에 가보니까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섬의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마술사가 갖고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에베소에서는 복음이 전해지자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그 마술하는 그 책을 다 모아가지고 불살라버리고 다 그거 없애버리고 예수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도 있죠. 지금은 이 마술이 주술적인 의미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마술하는 사람 우와 저 사람 신이다 막 해가지고 신격화하는 그런 일도 없어요. 그리고 마술의 본질은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근데 우리는 마술 속인다는 거 다 알아요. 저도 마술 한두 가지는 합니다. 속이는 줄 알면서도 그냥 웃고 즐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뭐 큰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마술은 속이는 것이 본질이에요.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이란 말이죠. 근데 뭐하러? 다른 걸로도 우리가 같이 즐겁게 할 수 있는데 왜 꼭 마술이라는 것을 그 수련회 때 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장로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프로그램에서 그것을 뺐어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드라마를 보면 컬트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번 명절 때 저는 아무 데도 안 가고 교회를 지켰는데요, 소방벨이 물리고 뭘 해가지고 교회 지키면서 오랜만에 그냥 마음껏 텔레비전을 이리 틀고 저리 틀고 해봤어요. 근데 재밌는 거 하나도 안 하대요. 드라마 옛날에 했던 것들 계속 재방송 해주는데 별 재미가 없어요. 근데 뭐 해품달이네, 뭐 또 뭔 도깨비네, 뭐네 막 그런 거 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등장해요? 점쟁이, 무당, 부적, 신비적으로 초인적인 능력으로 그렇게 묘사되면서 여러분 그것을 보는 그 시청자들의 샤머니즘적 종교성을 자극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아무 생각 없이 그것들에게 무감각해져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기독교인들도 그냥 파고드는 거죠. 사실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경계로 삼으라고 지어낸 얘기인지 확실히는 않아요. 저도 제가 본 것은 없어요. 근데 귀담아 들을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연초에 점, 관상, 토정비결, 운을 보는 점집, 무당집의 앞에다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대요. 어떤 문구냐면 기독교인 특별 할인. 여러분 다 웃으시죠? 네, 설마 그러겠어요? 근데 기독교인 특별 할인 그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토착화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한 방법으로 문화적 배경과 전통이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나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주 은혜 받는 찬송가가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저도요 예수 믿고 이 찬양하면서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요. 미국의 대표적인 찬송가입니다. 근데 이 가사는 영국 성공의 사제 존 뉴턴이 과거 자기가 흑인 그 노예 무역을 했을 때 막 흑인들을 학대하고 그것을 참여하면서 1772년에 그 가사를 썼대요. 근데 이 가사를 붙인 곡, 이 작곡가는 누군지 안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스코틀랜드 혹은 아일랜드 민요곡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가사를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유행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귀에 익숙한 그 곡에다가 가사만 그걸 붙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은혜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알아요? 두만강 푸른 물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너무 익숙하잖아요 곡이. 근데 가사만 바꾸는 거죠. 뭐라고요? 갈릴리 푸른 물에 노젓는 베드로, 떠나간 예수님 언제나 오려나, 예수님 하면서 막 거기다가 가사 그렇게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뽕짝 찬양이라고 들어봤어요? 쿵짝쿵짝쿵짝 참말이여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혔대. 이 쿵짝 찬양이 있어요. 트로트 찬양도 있어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여기서 당신이 누구요? 주님으로만 바꾸면 돼요.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주님과의 만남은 나에게 축복이었어. 이거 누가 불러요? 그 불러요. 그래서요 이 뽕짝 찬양, 트로트 찬양을 부르는 목사가 있어요. 구자억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한번 인터넷 딱 검색해 보면은 그분이 이런 거 나와요. 어르신들 뽕짝 트로트 좋아하는 분들한테 쉽게 다가가는 거죠. 그 다음에 랩, 힙합 찬양이 있어요. 일부 예배 때 초등학생들 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니들 BY 아니? 안 돼요. 이병윤, 본명은 이병윤. 걔가 막 어찌고 저찌고 이거 뭐죠?
그랬어 멋져 저 시부렁샹샹방 하면서 하는, 그렇게 하면서 거기다가 가사에다가 이 찬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박동진 장로 아시죠? 이분이 원래부터 예수 안 믿었어요. 1900 초에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이 어느 목사님과 몇몇 사람들의 권유로 예수전 판소리 예수전을 이분이 공연을 하게 되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이분이 그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여 막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판소리. 그래서 이분이, 제가 그 테이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예수 믿고 모세전을 또 판소리로 부릅니다. 모세가 막 부름받고 그 떨기나무에서 그렇게 하고 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도 김영철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국악 찬양, 판소리 찬양 이것을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찬양 한번 들어봐요. 근데 이 국악에다가 예수님이 좋은 걸, 그런 것처럼 이 국악조에다가 이 찬양을 부르는 거 목사님 막 들어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토착하죠. 그러한 문화를 잘 접목해서 복음의 변질 없이, 복음의 본질의 변질 없이 그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는 경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키기 때문에, 왜곡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쪽 절간에 있는 불자들이 이번 주에 와갖고 우리 도일교회 와서 예배 드려요. 그리고 우리 도일교회 성도들은 이번 주에 절간에 가서 불공 드려요. 그렇게 한다고 보세요. 그럼 뭐가 변질돼요? 예수 위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이거 바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 폐기시켜야 돼요. 저 절간에도 구원이 있고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이거 참 폐기시켜야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는 거예요.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단, 사이비도 경계해야 돼요. 이단, 사이비도 저주받을 자들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저주받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적당하게 타협해서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들에게 좋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좋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쁨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은 우리가 여러분 좀 양보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은 우리가 함께 손잡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양보하면 안 될 것, 같이 혼합해버리면 안 될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가야 돼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가 가까울수록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갈수록 순수한 믿음,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왜곡시키는 여러 가지 이단과 사이비들, 그리고 토착화를 뛰어넘어 다원주의,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고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순수한 믿음, 바른 믿음, 이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고 순종하고 그 말씀의 능력들을 많은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